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싸우는 것에 적응되어 버린 것이 무섭다. 싸우는 것에 적응되어 버린 것이 무섭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마음과 생각도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10절,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10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분열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고 하셨음을 몰랐다 하면 안 됩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요, 화가 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가정이나 교회도 마음과 생각조차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속은커녕 겉으로 분열하고 갈라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과 생각조차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되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안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네 파로 갈라졌던 교회였습니다. 12절,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기에 소위 개척 멤버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고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아볼로파도 생겼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하였고 달변가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그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겼던 것입니다. 게바파도 생겼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이고 장자교회야.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게바파의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라는 부류도 생긴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파이겠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라고 했으니 그들의 말은 그리스도파라고 하지만 진정 예수님 편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그런 짐작이 갑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린도 교회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제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니까 괴롭습니다. 분열하고 갈라지고 싸우는데 적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쉽게 나누어집니다. 어느 교인이 회사 일로 지방에 내려가 몇 개월 있다가 오셨는데 그 교회에 있는 교회에 갔다가 얼마나 문턱이 높게 여겨졌는지 마음이 아팠고 자신이 우리 교회도 새 가족들에게 얼마나 문턱이 높은지를 깨달았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긴 것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이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열의 영인 마귀의 역사를 허락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린 사람은 근로에라는 성도의 집사람이었습니다. 11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근로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자질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틈이 생겼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르다니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일을 태연히 저지르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면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바울파라고 하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편 사람들에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뭉칩시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안 되고 내로남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고 자신에 대해 더 엄격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어도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부터 세례받은 것과 부목사로부터 세례받은 차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모든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에 있던 스탠리 존스는 우리가 연합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 활동을 할 때 그 무엇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한 것이라도 반드시 분열을 가져옵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갈라집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다른 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게 해줄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분쟁이 생기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소용이 없다고 세상이 간구하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면 비로소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언제나 주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한 믿음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